5월 18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론을 7개를 드렸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이님께서 저기 45분인가 동안 내리 쏟은 것이 7강이에요. 8강. 8강이에요. 근데 거기서 질문을 이렇게 몇 개를 뽑아내기가 저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질문이 이제 죄가 무엇인가 이거보다는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고 양을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8절서부터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이 양을 도둑질하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잘 유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이 조금 뜬금없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오늘 16장 9절을 하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10장 7강인데 제가 그러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문제 올릴 때 준비하신 대로 하세요. 제가 저기 손가락질을 정확하게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대로 들은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예, 자 시작합시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그에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선악과 먹은 이야기죠. 창세기 6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44절. 요한복음.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4절.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를 준비했거든요. 도둑질하는 그 도둑죄를 말하는 것을 안 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처음에 문제 올릴 때 16장 9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안 한다무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어요. 이때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하고 있어요.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모든 흑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떠난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되었고 마귀에 살아있는 인간인 죄는 육체 속에서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 사람은 누구라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가 바벨론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 열심을 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빼내심을 받았어요. 빼내심을 받아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참된 진리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수인 그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어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멸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런 죄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참 메시아이신 그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죄예요. 그런 죄가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저지른 죄, 범죄들, 허물들, 이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요. 저도 요한복음 16장 네. 16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이제 예수를 이제 믿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죄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나네. 저 말씀이 뭐죠, 저기? 혹시? 뭐지? 아니, 히브리어, 죄에 대하면은, 안 나오는구나. 저기, 빗나감, 벗어남, 반역을 맞추지, 예.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빗나감, 벗어남, 반역을 맞추지 못함으로 상을 받지 못함. 즉 누리지 못하면 형벌이, 이게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고, 그 푯대를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지 못하면 형벌이 임하는 것은 사람에게 양심 기능과 신과의 교통을 했기 때문이다. 심령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도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해야 되는데. 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 거스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내가 그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며 회방하다가 죽일 죄가 있으나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신다. 주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주님을 거역해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영으로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대적하면은, 해방하면 이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주님 말씀하셨고,
저 회개를 촉구해도 그 영의 역사까지 해방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주님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서에서도 이게 사면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도 성령을 해방하면 사면을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볼게요. 삼장. 사도행전 수강 3장. 3장 네, 3장 13절. 바로 말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 하나님의 너희 조상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기 베드로가 이제 미문에 앉아있는 그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죄라는 용어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죄는 영적 생명을 죽이는 상태에 있는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혈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혼을 격동시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넘어지면 즉시 율법에 걸어서 고소하는 마귀 사탄의 실존인 것이다. 단수로 이렇게 보면은 기록된 죄와 범죄들이라는 의미인 복수의 죄들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복수와 단수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 그 영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이들이 세 가지 항목들이 죄의 심판은 각각 첫사람 아담, 세상의 영과 세상의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관계되는데 우주 안에서 세 가지 영과 정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죄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심판은 옛뱀 곧 용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관계되는 것이다.
이제 옛사람 안에서는 이제 옛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의 세계에서. 이 둘째 사람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주님의 그 첫사람에 대한 속한 그 마귀에 속한 그 사단에 속한 것을 이제 이 멸하러 이 주님께서는 오셨고 영으로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는 흑사람 아담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아담 세계 전에 이 만유 중 영들의 세계에서 색별 금성 새가 지는 서쪽 하늘가에 보이는 태백성이라고 말하죠. 지는 해 날이 새 때의 동쪽 하늘에서는 떠오르는 색별이신 그리스도를 태백성과 색별을 이제 대조하는 것이 이거지고 그들이 이제 금성이라는 것은 이제 태백성 이게 동쪽에서 새벽에 떠오르는 색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주님은 새벽불로 다윗의 뿌리로 오셨잖아요. 천사장이 반역한 영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처음 하늘과 땅은 저주가 임했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란 신을 바꾸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독교 그 일당에 다녔을 때도 그 마귀 그 세상 신 마귀가 그 하나님의 참신으로 그 알고 그 믿음 생활이 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나름대로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마귀를 통했던 것이고 이 바꾸는 것이니 이참그 아비 마귀에게서 돌이켜 하늘의 왕국인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이게 신을 바꾸는 것이죠. 세속의 왕인 돈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뺏기고 정신이 사로잡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제일 큰 신은 뭐냐? 이 돈을 모든 사람을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서신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일 큰 신이 이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자부하지만, 그는 이제 가짜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믿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복음서에서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라도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며 그분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 영이 거듭나서 하늘에 앉혀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사는 새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흠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영광스럽게 마감하고 하나님께 들어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기물을 지배하는 세상 교주인 기독교를 버리고 천국인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져야 하며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죄에 거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신령한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분명해져야 하고, 이 만일 여기서 보면은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후서 4장 22절 보면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다 별로 그냥 분명치 않더라고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생명이 되고 분명히 내 것이 돼야 되고 계시가 있어야지 이게 확실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 표대를 향하지 계시가 없으면은 빗나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절실히 느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일단 질문이 이정자매님이 따르는 걸 편하게 하면 기정재님 먼저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이 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를 하였는가? 회개를 했으면 어떤 죄를 회개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오범죄와 고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8장과 9장을 하면서 이미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책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누고자 하는 이 죄는 어떤 그런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훼손해가지고 가르치거나 증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런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까지 읽을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인간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 말씀인 예수님께로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이 빛의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빛이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맞춰가지고 훼손된 채로 이렇게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이고 저주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그 관념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계명의 율법으로 지키는 그런 짓들이 이들의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으로 지키면 정령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들이 무슨 뭐 윤리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지키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마음에 새긴 그 법 외에도 이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율법의 짐을 더 먼저 지게 하신 것은 율법의 몽학생생 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벗겨버리고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 사실을 믿으면 오직 그 믿음의 법으로 그죠? 믿음의 법으로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육신대로만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같은 그런 데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너희 그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믿는다.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이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도 소경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잘 본다.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이 스스로 빛을 찾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 그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형벌이고 그것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에 기독교계 생활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뭐 나쁜 생각을 했던 거, 뭐 누구를 미워한 거, 남자들은 특히 엄탕한 생각을 했던 것, 그런 등등의 맨날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응? 그러면 우리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싹쓸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 그들이 오늘날 사꾼 목사들이 그저 사꾼 목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꾼 목사들이 자기만 멸망받으면 되는데 양들을 다 같이 그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게 하는 다 같이 멸망시키는 그런 큰 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이 임할 그 길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 자기 몸만 기르는 즉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율법의 저주의 짐을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심판인 것이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름님 이어가시죠. 예. 우리 사장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 듣는 세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양심에 좀 침을 받아서 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뭐 같은 우리가 증거 같은 노선에서 이해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죄와 죄들 먼저는 그걸 한번 우리가 뭐 장로 형님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죄는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죄들은 하마르티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죄죄 하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종류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죠. 죄는 266번 코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표적을 빗나가게 했다고 그러는 건데 표적을 빗나가는 것의 시초죠. 이제 그게 표적을 빗나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사단이죠. 항상 마귀 사단이 뱀으로 징징된 아담과 하와를 변질시킬 에덴 동산에서 다른 교훈으로 표대를 잃어버리게 한 하나의 그 그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죄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한 첫 아담에 대한 심판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 그림으로 잘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우리 나영님 그 전에 안양에서 그 레위기 시작할 때 뭐 5등분, 4등분해서 그냥 우리 첫사람부터 꼬리는 기름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에는. 그래서 그 짐승 성분 그거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그 실전기 중에 아까 우리 저 사도행전 좀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주님이 사절기를 이루셨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팔절로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속죄함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속죄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혹하는 자들은 이 속죄제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못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속건제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 잘못하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속건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혹된 사람은 이 속죄제를 흐려져 버려가지고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제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예. 왜냐하면 속건제로만 알고 속죄제로만 해야 되는 어떤 회개가 세상에 잘못한 걸로 이걸 회개만 하는 걸로 이걸 자꾸 세뇌되다 보니까 예. 그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미혹의 초점이 단초가 되는 거죠. 미혹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예수님의 아내들이, 정결한 아내들이 돼서, 예,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탈 자들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표대를 빗나가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바울 사도가 이제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네, 표대를 향하여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뭐 뒤에 일어나는 일은 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건데, 이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속죄제를 하고 믿음 생활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은.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네,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표대를 못 본 거죠. 거기서 뭐 세상적으로 막 이런 거 음행하고 막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러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 난 자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의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가서 오히려 표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통해 가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표대가 분명해져야 되고 하늘의 이상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잖아요. 더 오히려 혼란이 오게 하고 표대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게 혼잡하고 말씀을 뭐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게 하니까 이렇게 쭉 옳게 하면 이게 혼란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 필요한 데만 부분 뽑아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목사님들이 그날 설교 문집은 딱 정해져 가지고 어디 필요한 대로만 적용해서 갖다 쓰니까 이게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죽어봐야 안다는 것이 구원을 그 사람들의 그 기본 도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네가 가봤냐? 가봐야 알지. 맞는 말이면서도 참 대책 없는 말이죠. 한마디로. 대책 없는 말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참 잘 나와 있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또 우리 우절을 하나 더 보면 더 아주 재밌죠. 지난주에 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기독교인들 중에 중치고 내가 죄인이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중히 지고
속죄제를 하면은 죄가 이제 가려진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속죄제가 이제 속건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이제 교회 생활 조금씩 잘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되는 건데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기독교의 바벨론 교회 생활은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디모데한테 얼마나 이렇게 권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는데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가정을 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쨌든 진리를 이루는 말씀의 체계를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배에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심령에. 네. 그래서 보면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담 전에 이제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예정론으로 비잖아요. 누구누구는 예정을 해가지고 구원받기로 돼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예정돼 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실 것을 예정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지. 누구 개인을 누구 지명해가지고 창세전에 예정을 해갖고 구원한다. 이런 예정론을 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혼동하게 일으키고 또 나름대로는 거기에 또 기쁜가 봐요. 자기 이름을 자기를 예정을 했다고 하니까 기쁠 것도 같아. 아이고 나를 이렇게 예정해가지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예정 나가면 예정을. 그러니까 이제 열심내게 하는 그 고향에서 뭐르죠? 열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을 해가지고 그 수원의 김보라는 목사 우리 형제에 있다가 한 분도 지금 예정론을 그렇게 강하게 펴요. 우리 말씀을 그분도 알기는 한 5년 몇 년 이상 들었다는 분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예정론을 펴요. 신학도 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좋은데 참 마귀의 계기가 얼마나 참 강력한지를 아주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